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정체가 대체 뭘까라든지 혹은 그들의 본 별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주된 관심사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오늘 진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과 행성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땅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이제 하늘에 반영이 됐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금 땅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려고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가설들을 제시하는데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이건 것 같아요. 목성과 토성이 주전 7년에 한 3번 정도 교차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풀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가장 흥미로웠는데 목성은 왕이나 왕족을 상징하는 행성이었다고 해요. 또 토성은 이따금씩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교차하여 큰 별로 보이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막 탄생하려는 사인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별이 무엇이었는지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이 땅에서의 사건을 찾아서 먼 여행을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천문학자거나 이 점성가들이었죠. 근데 사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둘이 서로 뭐 다르진 않았습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이 별과 행성을 연구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뭐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동방 박사들의 정체라든지 밤하늘의 밝은 별의 뭐 천문학적 원리가 아니고요. 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한 집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신에게만 바쳤던 그들에게 드리기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던 물건들을 바쳤다라는 사실이죠. 뭐, 마태는 특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마국간 얘기도 전혀 없고 베들레헴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베들레헴의 한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단정 짓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도 많이 불렸고 당시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은 보통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정 짓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넬이라는 사람도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다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사렛 출신이고 그래서 당연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았던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관심사였을 것이죠. 마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인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됐던 구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고 헤롯 대왕은 가짜이자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왕에게나 드릴 법한 이 물건들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에는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 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진정한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사실 너무 당연한 메시지이고, 이거 뭐 성탄절 때마다 사실은 성극으로도 보고, 그쵸?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울 게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마지막 엔딩이죠. 그 과정 속에 어떤 지난한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 길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도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었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 모든 진리 앞으로 나아가 새롭게 해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는 거죠.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우리의 왕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왕은 백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세상 왕들과는 다른 왕이시죠.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아래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시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계속 지나치게 잘해주다 보면 그 잘해줌이 그 호의가 마치 막 당연한 게 돼가지고 더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시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고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그 삶으로 부름받았고 그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도래하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완성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왕께서 우리의 삶을 자기의 목숨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엔딩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해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새 힘과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